할렐루야. 아멘. 아유, 또 주일을 또 우리가 다시 드디어 맞이했네요. 네, 예, 그죠. 주일 지키는 뭐랄까 재미로 산다 할까. 아멘. 아멘. 주일 지키는 가치로 우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아직 약간 초입에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이제 1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 주일까지가 대체로 예수님의 그 지상생애가 33년인데 마지막 40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인데요. 예를 들어 한 6주가 채 못 되죠. 6주가 채 못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승천이 나오는데 여러분 승천도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귀라고도 하는데 성천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 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한 2000년 정도 넘었지만 근데 문제는 근데 성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그 중간에 성령 세례 이야기하셨고 또 성령 권능 받고 예수님 증인이 되라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기다리고 그것이 똑같이 이제 성령 권능 받아서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는 어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대사명 우리 저 뒤에 저 헌금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대사명 great GC 뭐랄까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Great Commission. 그건 이제 F는 fund예요. fund를 열심히 좀 내세요. 어차피 돈이야. 돈이 탄환이거든요. 돈 보면 그 사람 알아요. 돈이 뭐 하나님과 견줄만 한 거니까 태초에 돈이 있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기꾼 영화 같은데 보면 태초에 쩐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돈이 신이냐 하나님이 신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40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국에 지금 올림픽 공원에 아직 열기가 안 식고 있는데 저게 잘 돼야 돼요. 올림픽 공원의 혁명인가 이전에 4.19 혁명처럼 잘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이 왔듯이 지금 그게 지금 그게 1962
61년도니까 지금 한 60 몇 년 됐습니다. 기가 막힌 때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기 부호가 뭡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그 다음에 뭐요? 당일 투표, 수개표. 이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어필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정선거, 재선거가 일반인들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깊은 지식들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일반 대중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요즘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그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니까 다 돈이야. 돈이 문제가 돼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태초에 뭐가 있었다? 전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사람들이 하나님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펴지는,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40% 정도로 떨어졌다나 이러고, 중요한 거는 그런 구호를 외칠 정도로 이렇게 대중들이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빨리 일단 이재명부터 해결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가 해결이 되고 문제 인물도 가야 되겠죠. 누구 아시죠? 문제 인물? 조국을 버린 사람이거든요. 그것처럼 구호가 뭐냐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호가 예수 부활, 성령 세례, 성령 권능, 예수 정인, 예수 성천, 예수 재림. 이거 만지라고 혼나?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부활, 성령 세례, 성령 권능, 예수 정인, 예수 성천, 예수 재림이야. 근데 이걸 반으로 줄이니까 그냥 간단히 반으로니까 성령 권능, 예수 정인, 예수 재림이야. 우리는 성령 권능 받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이 땅을 살다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왜 줄였을까요? 여러분들 복잡하면 못 배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니까 간단하게 뭐냐니까 성령 권능, 예수 정인, 예수 정인, 예수 재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끝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들까지 마무리, 예수 재림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이 그렇게 쉽게 오시는 분이 아니야. 주님이 응답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가 이게 꽤 긴 구절인데 2장 1절이 돼 뭐고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권능, 예수 정인, 예수 재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부터 26절까지 이 꽤 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과도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면 바로 성령이 내려오셔야 되죠. 성령 강림이 중간에 어떤 과도기가 있는데 그 과도기에 두 가지, 하나는 어떤 일을 행했고 하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가 일이라면 하나는 어떤 사건인데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준비되는 과도기였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 첫 번째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주는 두 번째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주도 꼭 오세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냐니까 이게 이제 12절, 13절, 14절인데 오늘도 좀 약간 재미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요 약간 동화 같은 게 예를 들어 주님이 승천하실 때 동화가 뭐냐니까 구름이 나타났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리키거든요. 구름이 촉한데 주님 오실 때도 구름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니까 천사였어. 천사들은 꼭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중요할 때, 막 단회할 때도 나타나고. 근데 여러분 천사가 왜 나타나냐 하니까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갈 때 마리아한테 왜 나타났습니까? 가브리엘이. 네가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아들을 낳으리라. 난 처는데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주께서 함께 하시면 넘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주여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한계, 아무리 믿음 좋은 다니엘이라도 뭐 70일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돼? 가브리엘 보고 가라 그런 거죠. 가브리엘 가. 그래가지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뭐 막달라 마리아가 참 마리아가 좋아요, 그죠? 오늘도 마리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괜찮단 말이야, 참 좋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실 거라고 주님이 이미 예고를 몇 번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또 나타났다. 가르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줄 때 천사가 나타나, 또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나타납니다. 미카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전쟁을 하게 만들고 도와주게 만들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요, 뭐 사고 날 것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천사들이 딱 가려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성경책을 숨겨서 이렇게 공산국가 들어갈 때도 그걸 막아주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이 가려주는 거예요. 천사들은 가진 무기가 막 날개잖아. 천사들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날개고 날개 아래 가는. 우리도 주님이 날개 아래 가려주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날개로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위험할 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면 날개를 그냥 이렇게 거두어 가버려요. 그럼 뻥 뚫리는 거 뚫려요. 그래 이제 천사가 나. 그래서 그리고 그때 예수님 재림을 딱 마지막 이야기 천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 오늘은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도 세 가지 똑같은 그 스타일로. 오늘은 뭐냐 하니까 하나는 감람산, 하나는 다락방, 하나는 기도예요. 약간 구조가 비슷해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기도. 오늘 설교 끝났어요. 밥 먹어야 돼. 근데 그러기는 좀 미안하지나. 우리 밥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뭔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밥을 뭐랄까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고 맞습니까? 그다음에 육적인 양식은 조금만 먹고 살집니까 그렇게. 근데 오늘은 많이 드셔도 돼. 주일 한 번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과도기 들어갑니다. 12절 제자들이 예수님 12사도를 비롯한 그런 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사도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찾아보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원어도 제가 꼭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격변화를 따져서 조금 외워보려니까 머리가 아파서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그 격변화 하기 전에 원형만 주로 이야기하고, 아주 중요한 거는 격변화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때. 제가 원어를 좀 깊이 하려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라 그럴 때 영어로는 이렇게 from the mount called Oliv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특히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The Mount called 뭐예요? 올리벳. 근데 이 올리벳이라는 단어가 원래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 정도는 좀 알고 지나가도 좋습니다. 엘라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엘라이온이라는 단어, 이 엘라이온은 어떤 뜻인가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올리브 그로브예요. 올리브 뭐예요? 그로브가 뭐냐니까 작은 숲이라 보면 돼. 여기 가든 그로브, 또 뭐 어디 가면 뭐 그로브 많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뭐냐니까 올리브가 이게 감람나무 뜻이거든요. 오빠의 여자친구가 올리브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감람나무 작은 숲으로 불리는 더 마운트라 그럴 때, 마운트는 원래 마운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마운트라고 하나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고유명사에 붙은 산을 이야기할 때는 마운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운트는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산 중에 조금 언덕 같은 느낌, 약간 너무 큰 산은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주로, 근데 헤르몬 산을 할 때도 더 마운트라는 말을 쓰기도 써요. 근데 하여튼 고유명사가 붙은 산을 가리켜 더 마운트라는 말을 쓰는데, 다시 볼게요. The Mount called Only. 그래서 올리벳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좀 옛날 말, 이게 뭐냐면 감람나무 작은 숲이라는 뜻입니다. 감람나무 숲이라고 불리는 그 산. 그러니까 이 제가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보다 잘 해석한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감람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이해가 되시죠? 저는 감람산이야. 감람산인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뭐랄까 그 베단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다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그 작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할 때도, 그때도 그게 백박이라는 말도 나오고 베니게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감람산의 안에 있는 어떤 기슭에 있는 작은 동네야, 산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한번 이게 상상을 해봅시다. 시청각으로. 여러분 감람산은 길이가 한 4km 정도 된다는 길이가.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동남쪽으로, 예루살렘의 오른쪽, 여기가 여러분 여기 밑으로 이렇게 동남쪽으로 한 4km 쭉 뻗은 산인데 아주 높지 않은, 우리 LA로 말하는 그린피스 산 정도 돼요. 해발이 그래도 한 800m에서 한 1000m 사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도 보이고 성전도 보이고 실로암 연못도 보이고, 그러면서 쫙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저기 우리 LA에 저기 그린피스 파크 천문대만 올라가도 LA 시내가 다 보이잖아요. 네.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뭐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저기 산타 모니카까지 다 보이잖아요. 아니 저기 천문대까지만 올라가도 다 보여요. 네. 거기 망원경도 있잖아요. 네. 코라 한 몇 개 넣으면 진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 짝이라. 감람산 언덕에 딱 올라가면 뭐예요? 예루살렘이 위에서 딱, 여기 연못이 여기 있고 성전이 여기 있고 다 보여요. 이제 이 감람산이라는 것이 참 그 뭐랄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실 때, 뭐 유월절이 됐든 순절이 됐든 뭐랄까 초막절이 됐든 할 때 보통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올 때 감람산으로 내려와야 된대요. 근데 주로 감람산에서 주로 야영을 많이 했답니다. 옛날에는 뭐 숙박시설이 그렇게, 근데
거기서 많이 텐트를 치고 자다가 이제 절기가 되면 또 예루살렘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뭐예요? 거기 가서 올라가서 자고 일주일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었던 동네가 베단이고 뭐예요? 벳방이에요. 여기 산에 가면 조그만 동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이 참 뭐랄까 예루살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그 아들의 그 뭐랄까 반란 이재명이가 윤석열 반란하듯이 그래 이제 해가지고 도망갈 때 감담산으로 올라갔다. 감담산으로 올라가서 여리고로 빠져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죽는 게 아니고 요단을 건너야 저 마하나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남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하늘 감남산을 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이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나서 초막절을 지킬 때도 말이에요. 초막절 때 감람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지켰다 그래요. 초막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람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 하니까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뭐랄까 감람산에 할 것 다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가 원래 기름 짜는 틀이야.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짠 거야.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야. 이해가 되죠? 이거 기름 짜는 틀이 있으니까 반반하고 좋잖아요. 주님 그거 기도하지. 근데 거기서 또 잡히셨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순서대로 못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은 워낙 또 잘 알아들으시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좋으시니까 믿음도 좋은 데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탁 쓰는 거죠. 문제는 뭐냐니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뭐랄까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유다한테 잡히시기 전에 올라갔는데 감람산에 참면 그래서 감람산에서 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말세 종말의 징조도 감람산에서 하십니다. 뭐 유혹이 오고 뭐 지진이 오고 다 뭐예요? 감람산이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던 장소도 감람산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감람산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돼. 구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듯이. 그래서 여러분 제 결론은 뭐냐니까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올리브가 몸에 좋답니다. 혈관 건강에 한 숟가락씩 저 한 숟가락씩 꼭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좀 한 숟가락. 오늘부터 한 숟가락. 오늘 점심 때 저 한 숟가락씩 드릴 테니까 내 밥이. 오늘 감남산 공부해놓고 올리브를 한 숟가락 안 먹으면 안 되지. 믿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건 부흥사들이 하는 짓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감람산이 종말의 이야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부르짖고 여호와가 떠날 때도 동쪽 산에서 떠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는데 This same Jesus 이 동일한 예수께서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도 그대로 오시는데 장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스가랴 14장 이게 예수님 재림의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그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한번 갑니다. 스가랴 학계 스가랴가 우리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전에 보면 말라기가 있습니다. 예, 말하기 전에 14장 봅시다. 14장 4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이거 1325페이지 4절 찾으셨어요? 네.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어디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라고 믿는 겁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때 큰 어떤 지진, 그때 우리 여러분 요한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지진 때문에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 산골짜기는 아셀같이 미치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유시한테 여기 지진 나오네. 지진을 배 도망하는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기 마실 것이요 모든 그릇과 주왕 이제 성도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에 빛이 없고 강면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라 한날이 있으니 낮돌 밤돌 어두울 가운데 빛이 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입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래서 16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17 중에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즉 그리스도가 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연합군을 치는데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라. 예루살렘 올라오지 아니한 자라 비를 내리지 아니한.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모든 지형이 변하는데 그러면서 여호와가 왕이 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감람산의 어떤 지진이 일어나면 감람산이 변형이 되면서 모든 지형이 변화되면서 예루살렘도 천년 왕국이 아직 완전한 새 예루살렘성은 아니지만 완전히 새롭게 된다 이 말. 천년 왕국이 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어디서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에 11절에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도요 정확하신 분이거든. 부활하신 것도 확실히 10번이나 보여주셨는데 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그냥 올라가시지. 좋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굳이 어디까지 가세요? 감람산까지 가시는 거예요. 물론 평소 때 늘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거기 쉬기도 하셨지만은 왜 굳이 감람산까지 가시는 거야? 그럼 왜 감람산에 올라가셔? 그냥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지. 대충 가시지. 근데 주님은 대충 하시는 법이 없으셔. 왜 감람산에 오실까? 감람산에 내려오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오시면 우리는 지금은 못 가지만 지금은 뭐 성지순례 가는 사람 있겠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 못 가. 시간도 없고.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냥 감람산을 구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고 감람산하고 너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면 감람산의 벳박이와 베다니라고 막 나와.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벳박이와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산동네예요. 거기에 마리아도 살았고 마르다도 살았고 나사로가 살았어요. 별로 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 되는 저기 우리 다시 갑시다. 여러분 좀 괜찮아서 재밌습니까? 네,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아니 이사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이게 뭐냐? Which is from Jerusalem, a self-day's journe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또는 다른 속에 near Jerusalem.
어떤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안식일에 여행하기 또는 a self-stage work 안식일에 걸어다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게 안식일은 여러분 그 미시나라는 유대인의 어떤 그 율법 조항 책에 보면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 율법들을 해석해서 작은 그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안식일에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온갖 안식이 안 돼. 안식이 안 돼. 그런데요 가는 여행 거리도 정해놨어. 최대한 2000 큐빗이야. 큐빗. 근데 2000 큐빗이 뭔지 아니까 한 1000m 되면 돼. 1km. 작은 큐빗이 0.457, 큰 큐빗이 0.525, 0.525.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이 하면 한 900m 되고 900m, 500, 큰 것이 하면 1050m 되는데 중간에 한 1000m 잡으면 돼요. 1000m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한 1000m 되니까는 딱 가기 좋은 거예요. 딱 가기. 예.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람산에 갔다가 바로 갈릴리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들어가. 이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보면 됩니다.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뭐냐니까 이제 여기 다 있는 거야. 절 보세요. 우리 다 있듯이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어디로 가든 저희가 유한한 다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upper room이라고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And when they were come in, 이건 이제 예루살렘, they had entered 어떤 제루살렘. 그 다음에 뭐냐니까 they went up, 올라갔다 into an upper room이라고 돼 있어요. into.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그 킹 제임스 버전도 때로는 제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번역을 해놓을 때가 있어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근데 이걸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제대로 했어요. an upper room이라 the upper room으로 해놨어요. 원래 그게 정관사 더가 붙어요. 원어적으로. 토가 붙는데 호가 붙어요. 이거는 은이 아니라 더야. 그러니까 그 다락방이야. 그런데 왜냐면 저희들이 유한한 다락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어가 아니라 더지. Understand? 지금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understand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으로 이게 뭐냐 다락방인데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요한이라고도 원래 이름이 부르. 요한은 히브리어 같고 마가는 이게 이제 헬라 로마 말 같은데 그 어머니 이름도 뭐예요? 마리아야. 옛날에는 마리아가 참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이 다락방인 것 같아. 제가 이것도 사실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가 다락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옥탑방이고 지금 여기가.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 만찬하실 때 뭐 예루살렘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따라 들어가서 그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락방이라고 돼 있어. 방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이게 짜잔하고 나타나셨잖아요. 그것도 그 방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그 성경 해석학자들이 6월절 만찬을 이뤘던 그 예루살렘 속에 있던 방,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 나타났던 방,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거기가 유했다는 말이에요. 유했다.
영어로는 그냥 그 뭐랄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where, above, 그다음 Peter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근데 이거를 제가 원어로 보니까 where they were staying 계속 과거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 거주 스테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스테이하고 있었다는 게 언제부터 했겠어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다는 게 딴 게 아니고 6월절 만찬부터 부활하고 나서 그러니까 계속 있었다는 말은 지금 들어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참 정확하신 분인 게 여기서 모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건데. 근데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면 그것이 결국은 초대교회 장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인데 주님이 6월절 만찬 때부터 부활할 때 모였던 그 장소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장소가 뭐예요? 다락방이야. 큰 건물이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락방이요 참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 많이 도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옥탑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뭐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장소는 아니고 특히 유대인들은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다락방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래요. 제가 동부에 가니까요 지하가 항상 있어요. 지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보니까 다락방이 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해가 되죠? 근데 거기 다락방이 널찍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방을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는데 거기 원래 누가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베드로 다음에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 번역도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영어로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뭐예요? 제임스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하면 피터, 피터,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임스, 그 다음에 존, 그 다음에 앤드루, 그 다음에 필립, 그 다음에 토마스, 그 다음에 바솔로미오, 그 다음에 매튜, 그 다음에 제임스, the son of Alphaeus라고 해요. 제임스가 야고보가 하나 더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사이먼 젤로테스. 젤로테스란 말은 셀로당, 더 젤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맨 끝에는 주다스 더 brother of James라고도 되어 있고 the son of James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 또는 야고보의 형제인 제임스가 하나 더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제임스라는 단어가 참만 미국의 남자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제임스라고. 근데 이 성경에도 제임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 한국말로 그냥 야고보야. 근데 구약에는 야곱.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재밌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왜냐면 이 정도로 하면 이거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를 피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원어로 읽어봐요. 페트로스, 제임스는 야코포스, 존은 요하네스, 그 다음에 안드레이죠. 아들 안드레아스, 빌립은 필리포스, 그 다음에 도마는 토마스, 바돌로메는 바솔로이마스, 그 다음에 매튜가 뭐야? 매튜, 마트 사이오스. 매튜가 외우기가 어렵더라고. 마트가 사이오, 마트 사이오스, 마트 사이오스 그렇게 외웠어. 그 다음에 야코포스 알페이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코포스. 그 다음에 사이몬
사이몬 젤로테스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똑같은 헬라 열심당 독립당 그 다음에 주다스 근데 야코부라도 이게 이제 야고보의 아들로도 풀고 브라들 형제라고도 푸는데 여러분 제가 저기 헬라어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이름 페트로스 좋잖아. 피르가 뭐야 피르가. 야코보스 하면 뭐냐 야고보 좋잖아요. 제임스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훨씬 영어보다 우수한 거예요. 영어 못하는 게 너무 다행인 줄 알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스테이하고 거기서 boy 그러니까 where they were abiding 거기서 다락방이 이제 꽤 넓었으니까 다 거기서 그냥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를 하는데 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예수님 12제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가룟유다는 맨 끝이 항상 맨 처음에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 누가복음을 봐도 주로 뭐냐 하니까 왜 보통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가 나오고 야고보 요한이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도마와 마태가 같이 나오고 도마와 마태가 같이 쌍둥이였을 거라는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토마스가 이게 쌍둥이라는 뜻이거든. 이해가 돼. 근데 주로 혈연관계 친척관계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갖고 그렇게 주로 묶어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뭐냐 이게 활약 순수로 만든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성령 받아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맨 끝에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은 끝까지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활약 순수도 되지만 같은 의미이지만 일종의 주님이 서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죽으면서 부활시키실 때 12제자 다 안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서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중요한 생각 요 세 명만 딱 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 중에서도 3명을 핵심으로 만든 거죠. 근데 핵심 중에서 핵심은 베드로, 반석, 페트로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야고보는 뭐가 되는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제1의 지도자가 되면서 첫 번째 순교를 합니다. 요한은 끝까지 천수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하나로 묶어져 있고 도마와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가 하나로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마태와 그 다음에 그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하나로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열심당이 따로 열심당은 누굽니까 시몬이 따로 있고 맨 끝에 야고보의 아들 누구지 유다. 이 유다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다르면 다데오로가 나옵니다. 다대기 있잖아요. 다대기는 맨 끝에 넣는 게 다대기.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 12제자를 다 훈련시키고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하셔야지. 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좀 이게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 그 다음에 도마와 바돌로메, 그 다음에 마태와 그 다음에 야고보, 알페오, 그 다음에 열심당은 뭐랄까 시몬, 그 다음에 다대기, 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딱 나눠야 되니까 이게 뭐냐니까 일종의 어떤 활약 순수도 되지만 서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 권위는 사도들한테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결정하면 밑에 집사들이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근데 사도 가운데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이 세 사람도 또 분일이. 그럼 마지막은 베드로가 결정을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제가 보면 교회 최종 군인 누구한테 있습니까? 목사님. 사실은 거기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순장님도 계시죠. 이게요, 나름대로 사람은 제가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뭐냐 하니까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디퍼런트 될 수 있고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은 연약한 부분이 많고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의 체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니까 저는 그래요. 나는 이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라 그래도 법의 질서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들고 뭐 입법부 독재가 뿌리고 행정부를 무력화시켜버리는데 이게 전부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어느 나라든 뭐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최종 군인의 회사는 사장이에요. 맞죠? 네. 신업은 나가야 돼. 아니면 복종하다. 근데 그것이 왜냐 하니까 서로 다를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가 무너뜨리니까 결국은 뭐냐 하니까 반역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배반이 일어나요. 그래서 엉망이 되고 사단이 틈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그 사건을 보고 또 교회 안에도 모든 혼란이 일어나고 이럴 때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는 보니까는 항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어떤 체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질서를 꼭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을 안 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14절 근데 그들뿐 아니라 여자들이 참 그냥 이름이 안 나와요.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 이름이 있는데 그냥 쓸 틈이 없어. 근데 그래도 여자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 하나 예수의 모친 뭐예요? 마리아 딱 나왔잖아요. 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를 하라는 거 아니야. 네.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요? 아우들로 더불어 말은 좋은 말인데 민주당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절 보세요. 진짜 예수님한테 중요한 사람들은 베드로로부터 맨 끝에 그 야고보의 형제 또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고보의 형제라고도 해놓고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되는데 뭐라고 성경입니까? 아들이라는 말도 없고 저기 형제라는 말도 없어. 그 당시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의 유다 이렇게 돼 있어. 주다스 그러니까 주다스 야코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형제인지 아들인지 잘 몰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들로 보입니다. 형제는 이렇게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가룟 유다는 빠졌지만 우리 마띠아가 다음 중에 맛있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맛이 있었디야. 얼마나 맛이 있었겠어요. 마띠아가 내가 12사도에 들어가서 예고편이야. 맛이 유다를 가버렸어. 주다스 가버렸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 갈수록 깨닫는 게 중요한 인물들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있어야 다 잘 돼. 근데 여자들이 있어야 다 못 돼.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리아가 없으면 예수님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와 때문에 이 모양이 되잖아. 근데 사라 때문에 우리가 또 사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마리아 때문에 또 우리가 사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게 참, 누가 이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이라고 그게 몇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멀리서 보는 우는 여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는데도 제자들은 겁이라서 이제 남자들 못 오는데 여자들이 향품 가지고 모래 가지고 무덤까지 간 사람들이 뭐예요? 여자들. 뭐 요한나도 가고 수산나도 가고 막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고 마가의 다락방을 내놓은 사람도 여자야. 남자 같으면 안 되나? 아이고요. 제가요 옛날에 청년부를 하는데요. 청년부에 무슨 회비가 있잖아. 회비가 있는데요. 남자애들은 20불 내기를 그렇게 힘들어해. 안 내. 여자 우리 자매들은요 20불 그냥 팍팍 내. 돈은 여자로부터 나와.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인가 8귀신 잘 모르겠다. 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서 귀신들이 막 나갔잖아.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도 집 나왔지, 안드레도 집 나왔지, 물고기 안 잡지, 빌립도 안 잡지.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전부 여자의 핸드폰 속에 있는 지갑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식사, 물론 예수님이 가끔씩 기적도 오병이어도 있고 예수님이 심심한 거 하시겠어요? 전부 여자들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식사 준비를 누가 했겠어요? 베드로는 기도하기 바빠 죽겠고 전도하기 바빠 다 뒤에서 마리아들, 수산나, 요한나 다 하는 거야. 지금 교회도 그래요. 지금 교회도 여자들이 없으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데 이 여성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참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여성교회 회장이고 최초의 수석 권사잖아.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평생 예수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십자가까지 가고 지금까지 또 안 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12제자 도와줘야 되니까 저 사람들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은 또 2단계가 있어갖고 뭐 마리아도 성천했다 그러고 예수님과 공동 구세주래.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그래가지고 사이비기가 있는데 하여튼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면 틀림없죠.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네. 마리아 상을 없애야 되죠. 우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에요. 왜냐면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었으면 구주를 이렇게 낳으셔가지고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이 얼마나 배려가 깊어요. 요한을 오래 살게 해가지고 마리아를 끝까지 보살폈단 마리아. 에베소에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의 아우들이야.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예수의 아우들 이름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요셉도 있어. 그 당시 이름이 빤해. 철수가 이름은 여기지. 그래서 뻔해. 주로 마리아가 많고. 마리아가 뭐예요? 은숙이 하면 인숙이지 못 먹겠다. 희연이는 그나마 계속 선을 세련되었잖아. 얘는 전부 수가 아니고 순이지 뭐. 우리랑 그냥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아우들은 예수님이 평소 때 3년 동안 그 사회 가실 때 예수님 안 믿었다고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고 가면 갈수록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형제들이 가장 늦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같은 피부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유다는 유다서를 쓰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는데 야고보는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사도 야고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 지도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숭배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죽거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는 야고보는 초대의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일 때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러분 왜 근데 야고보도 이런 야고보도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야고보가 왜 사도가 못 됐는가 하면 예수를 평생 안 따르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는 못 됐지만은 유명한 초대교회 인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 동생. 그러니까 여러분 친척들이 가장 예수 늦게 믿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 권능 받고 예수 정인으로 예수 재림을 반드시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됩니다. 아멘. 문제는 이제 내가 끝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들도 합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부터 그렇지 저 끝에 그 야고보의 아들 인지 형제인지 모르 아들이거든. 그 유다도 그렇죠. 가룟 유다 빼놓고요. 그야말로 모든 걸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심지어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들도 그 주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어떤 교훈을 따라서 평생 그 주님과 12 제자들을 뒷바라지를 했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뭐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아웃도 결국은 자기 형님이 구세줄 줄 알고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적당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렇게 와 있겠어요.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고 헌신했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보세요. 이들이 잘 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한평생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어떤 순종하고 땀을 흘리고 희생했던 일이죠. 헌신, 데디케이션. 그냥 지 생각대로 안 살고 놀러 안 다니고 교회도 다니다가 편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도 섬기다 세상도 섬기다 이렇게 산게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가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죠. 궁궐에서 살겠지. 비치에서 살겠지. 마가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평생 주님을 섬겼다는 뜻이잖아요. 12 사도고 여자들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소 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전체 교인들 중에 소수예요. 전체 교인들 중에 소수가 이걸 헌신하지 안 그러면 헌신 안 합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고 조금 한 가지 정도 봉사하고 잘하면 11조하고 뭐 이런 거 대충 나머지는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적인 사람이나 보통 사람 비슷해요. 그 차이가 안 납니다. 세상 사람 할 거 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버리고 따르다 다 버리고.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잘 들어. 이들이 과도기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에 과도기 때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 얘들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These all 제가 웬만하면
These all continue. 계속했다. With one code. With one mind. 코드가 같다.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prayer and supplication. 이 supplication 단어가 petition이라고 합니다. 호소, 간구에 힘써. 근데 여러분 이게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니까는 continue도 이게 이제 과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요 NIV가 오히려 더 번역을 잘해요. They all join constantly in prayer. 기도에 꾸준하게 join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원어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게 과거, 현재,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They all were continuing steadfastly 충실하게 꾸준히 in prayer and supplication or petition. 이게 뭐냐면 그들이 기도와 간구에 steadfast 충실하게 꾸준하게 그들이 with one mind, with one code 한 마음으로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저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They all were continuing steadfastly with one code in prayer and supplication or petition. 무슨 말? 그들이 전부 다 one code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와 간구에 충실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까지. 그때가 며칠? 10일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압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10일이 이 십자라는 숫자를 왜 남겨두셨을까? 주님은 숫자에 민감하시다고. 나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 결혼돼도 한 명 갖다 붙여놔요. 왜 12명을 꼭 채우실까? 왜 10일일까? 10일은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 할 때 10일 동안 감옥에 있어요. 10은 뭐냐니까 충만 이 만수입니다. 만수 꽉 차야 돼요. 여러분 14만 4천 명 할 때 11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열이잖아. 이게 차고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자를 봐도 만수 꽉 찰 만수라. 그러니까 기간이 꽉 차야 돼. 7일 갖고 8일 갖고 9일 갖고 안 돼. 열은 항상 만수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돼요. 천년은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 천년이 차야 주님 오신다. 근데 하루 지난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꽉 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기도를 꽉 찰 때까지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계속해서 steadfastly, faithfully 뭐냐 하니까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이게 뭐냐면 기도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여튼 제가 오늘 모든 예배를 2시를 맞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권능을 받고 예수님 증인이 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껴있고 준비하는 자가 되려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헌신하라고 무슨 성령 권능 받고 예수 증인 되고 예수 재림을 기다려요.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관심도 모든 집중이 성령 권능 예수 증인 예수 재림이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해야 여러분 자들 그리해야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탄이 강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세상이 강한 줄 아십니까?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과 물질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악인들이 얼마나 센지 그 당시 유대인들 제사들이 얼마나 무서운 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자 압니까?
이 악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 안 하고 성령 권능 안 받고 예수님 증인 됩니까? 예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적다해서 우리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한 명도 구원 못합니다. 내가 만일에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이웃을 구원시키라면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하나 놓는 것은 거의 자기 목숨을 거는 거라고. 그런데 그냥 됩니까? 여러분, 우선은 예수님께 헌신이 돼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께 헌신 안 하면, 특히 요즘 세대는 이렇게 악한 세대는 자녀들 구원 못 시킵니다. 제가 그렇게 외쳤다고요. 그런데 예수께 헌신하기 싫으니까 떠나가. 그런데 그 떠나간 것까지는 난 괜찮아요. 근데 자녀 구원 못 시켜요. 가족 구원 못 시켜요. 한 명 구원 못 시켜요. 회복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돼야 회복이 힘들다. 그거는 회복은 주님이 뜻은 회복에 신경 쓴다고 되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마귀가 얼마나 강한데, 강호 당자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하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됩니까? 여리고가 얼마나, 여리고가 여리고입니까? 강하지. 여리고는 여리고가 아닙니다. 강하고지. 네, 여러분, 대적이 그만큼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가 이기는 게 쉬운 겁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보려고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치유의 역사들하고 우리가 여러분 참 하나님 내 형제 내 부모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는 여러분 인생을 바쳐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왜? 큰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들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령이, 근데 누가? 성령이 임하려면 내가 기도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께 헌신했죠. 예수께 헌신했더라도요, 기도에 헌신 안 하면 난 갈릴리 사람들밖에 안 돼요. 베드로가 기도 안 하다가 마귀한테 잡히잖아요. 베드로도 잡히고 말이지. 베드로 같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 교훈도 배우고 예수님 내부의 기적은 다 본 사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한 소리 크게 사단아 불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아예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배워도 성령 권능 안 받고 예수 치면 안 되면 다 서울 법대를 나오고 신학 박사고 뭐 아무 소용없어. 내가 가면 갈수있게 하거든. 뭐 하버드고 지내고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냐니까 성령 권능 예수 재림에 딱 서야 돼. 깃발을 꽂고 그 다음에 살아야 회복이 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 힘이 없어진 거야. 왜? 마귀한테 그냥 대충 체면수니까 빠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잘 믿어도 기도 안 하면 갈릴리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헌신이 뭐예요? 저도 기도 때문에 너무 평생을 고생했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처음 기도를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강청이에요. 구하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시옵소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인내.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입니까? 가부가 불의한 재판을 그냥 번거롭게 찾아갔다.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세 번째가 뭐냐니까 불가능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도 던져서 믿으면 의심 없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아멘. 여러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떠도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주님은 의심 없이 믿으면 되리라 그랬죠. 아멘. 제가 지난주에요 마귀가 얼마나 저를 낙심시킨 게 몰라요. 열심히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탁 시험을 거는데 안 돼. 그만 기도해. 그래서 제가 딱 하루를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 딱 앉아서 밤에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가 이거 잘못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갈라다가 하술만 한 시간 15분 앉아서 이거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나 이제 이거 기도 안 하랍니다 하고 이제 한 시간 10분 하술은 집에 간 거야. 그 다음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이 기도를 그만할까. 근데 이렇게 싹 머릿속에 뭐가 살짝 넣는 마귀다.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아멘. 여러분 될 만한 것도 기도해야죠. 우리가 보통 될 만한 걸 기도해요. 안 될 만한 걸 기도해야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요 꼭 안 될 것 같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우리 아버지는 안 돼. 또 우리 아들 딸 집 제대로 될까? 밥이나 먹고 살까? 우리 남편 예수 믿을까? 우리 형제 예수 믿을까? 좀 불가능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요. 아멘. 근데 그렇게 그럼 그 기도는 뭐냐면 그 정도 그 불가능해 돼요. 그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면 시간이 바빠요. 사는 게 바빠. 뭐 시간 많다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 안 해서 시간 많은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이 바빠. 근데 문제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야.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수준을 낮추는 게 마귀로. 믿음을 크게 안 만들고요. 믿음을 작게 만들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요 안 이루어집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천이는 기도에 힘씁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중간 가두기에 했던 게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하려고 노력했잖아요. 평생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더 헌신하시고 아멘. 여기서 기도에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뭐가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아멘.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그럼 마귀 따라갑니다. 아멘.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멘. 회복이 됩니다. 아멘.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여기에 필요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감남산을 바라보고 다락방에 머물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아멘. 믿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정신 바짝 참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마지막 과도기를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려면 헌신을 마무리 짓고 더하고 기도에 뭐예요? 이제는 마지막 기도서. 여러분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하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급박하는 거예요. 주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안 들어주셔도 나는 너무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전혀 기도에 힘쓰면 안 들어주면 두고 보십시오.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따라와서 내가 할 것 다 했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가게 만들어줄 겁니까?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강청이에요. 가부가 재판을 찾아가는 게 뭐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그냥 문들고 들어가는 거야. 살이 들여 빠졌죠. 미쳤나? 나 미쳤다. 나 기도 들어주세요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잖아. 그러면 내 기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죽게 몇 불을 이렇게 강자 쓰는 게 기도. 강청. 아멘. 조금 주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내 슬기를 딱 그 짝. 그게 기도의 헌신. 아멘. 주님 성령 물령 안 주셔도 같이 죽여주세요 이렇게 돼요. 나 오래 살고 싶은데 성령 왔다 갔다 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이것이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과도기예요. 아멘. 과도기인데 얼마 안 남은 과도기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모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